트러블 메이커와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단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트러블 메이커는 분열되게 하는 자를 의미하고, 피스메이커는 원네스가 되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분열과 원네스는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분열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원네스는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의 분열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고, 피스메이커의 원네스는 하나님이 반대로 사탄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분란을 일으키는 피스메이커 되지 말고 원네스 되게 하는, 잘못 말했네요. 분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원네스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트러블 메이커 세바입니다. 첫 번째로 반란을 일으킨 세바인데, 이제 압살롬의 무리들을 제압한 다윗이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베냐민 사람이었던 세바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만 다윗의 분깃을 받을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의 분깃을 받지 못할 거라고 동요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즉 유다 지파만 복 받을 거고 나머지 지파들은 얻을 게 없을 거다, 이런 말로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세바를 따르게 됐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다윗이 고생했는데, 해결되자마자 또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는 또다시 분열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0장 1절에는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배라고 합니다. 이 불량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배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리고 이 불량배를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라 그러냐면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벨리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성과 능력만 의지하며 생활하는 자, 즉 나중심되는 자, 이걸 의미합니다. 즉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이 세바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나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원네스에 이루는 주역이 되지만, 나중심의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가져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심의 사람을 의미하는 벨리알을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란이 제압당하고 죽임당한 세바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군대를 보내서 세바의 무리들을 제압해였고, 세바는 다윗의 군인들에게 죽임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현혹했던, 자기가 동요했던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반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는 똑같이 분열과 갈등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보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바처럼 갈등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안 좋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나중심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피스메이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두 번째,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네스 되게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로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화평하게 하시는 주역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자녀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원수된 관계를 소멸하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된 관계로 바꾸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또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황폐했던 영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상처, 갈등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 혼자 있는 그 시간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신 이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듣고 정식기도 때마다 붙잡고 현장에 있을 때마다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람들과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러한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붙잡고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트러블 메이커의 옛 체질은 사라지고 피스메이커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 중심 되면 그건 나 중심이기 때문에 생각 중심의 방향이 나도 모르게 자꾸 트러블 메이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끝은 자신의 분열이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능력 의지하는 자를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했고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화평하게 하는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 때문에 내 생활이 지장될 정도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 중심 되지 말고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음을 붙잡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갈등한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 화평하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화평을 얻지 못한 자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화평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화평을 얻은 자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화평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했어요. 많이 제가 말했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듯이 갈등의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트러블 메이커의 생각이 갑자기 막 들게 되면 그 생각 여러분 빠져있지 말고 멈추고 화평하게 하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어느새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의 옛 체질에서 벗어나서 피스메이커의 새 체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 해야 되지만 그것은 상식이고 맞는 말만으로는 진정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맞는 말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맞는 말만으로는 오히려 인간관계의 갈등이 더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만 할 때 그 말을 하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맞는 말을 하는데 또 상대도 나한테 맞는 말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맞는 말 하는 게 결국 내 입장에서 나 중심으로 대하는 거고 자기 입장만 서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대화도 안 통하고 벽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 수준을 넘어서 상식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을 넘어서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는 말만 하는 것을 보고 율법이라 그러고 화평하게 하는 말을 보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한테 우리가 다가가가지고 그러게 왜 정신 못 차리고 물에 빠졌냐고 막 잔소리 계속 하는 것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고 더 열받고 더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위기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그가 실수로 빠졌어도 일단 다가가서 그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말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에 빠진 자에게 맞는 말만 하는 자 되지 말고 구원의 손을 내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에게 맞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에는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피스메이커요 원네스 되게 하는 주역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피스메이커가 되는 세 가지 미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맞는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원네스 되게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성도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많을 것입니다. 가족들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피스메이커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피스메이커가 되면 여러분들은 복의 모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이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만나는 자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말,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있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살리는 복음,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능력이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복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성도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원에 화성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전국에 많은 교회 있지만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복의 모델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면 여러분들은 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의 증인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수거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수거하는 농부처럼 다른 사람들 이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실 거예요. 정말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응답받는구나,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실 때 전도자 이전에 먼저 화평하게 하는 성도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윤성 목사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같은 복의 증인, 복의 모델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복의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1.1획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붙잡은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믿고 붙잡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피스메이커의 축복을 그리고 복의 근원과 모델과 증인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말씀 속에 있고 화평하게 하는 기도하고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화평으로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의 열매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 주셔서 영적 서밋 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산업과 학업의 축복 주셔서 기능 서밋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 되게 하실 겁니다. 그게 화평을 심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의의 열매입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로 마칩시다.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 성취될 줄 믿습니다. 화평을 심고 열매 거두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살리는 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화평을 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응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